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 애굽에게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가 견디다 못해 10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10가지 기적, 특별히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끔 했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놀랍게도 문제만 만나면은 전에 전혀 무슨 일이 있었던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문제만 만나면은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 앞에서 나 물에 빠져 죽게 만들라고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너서는 물이 쓰다 라고 원망을 합니다. 신강야에서는 야, 우리가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겠구나 라고 원망을 합니다. 르비딤에서는 야, 나 물이 없어서 죽겠구나 라고 원망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원망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어쩌면은 400년이라는 종살이로 인한 습관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하는 삶을 살까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어머니가 예전에 시민권이기 때문에 가족 초청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하사로 제대한 다음에 미국으로 바로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오자마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요, 평생을 살면서도 영주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난 한 사람은 이분은 페인트 작업하시는데 운전면허도 없고 영주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신호등 앞에서는 항상 슬로우 다운 해가지고 노란 불만 켜면 스탑. 왜? 걸리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이분은 페인트를 하면서 3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근데 이 청년은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서도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거기에 나와서 이제는 옷가게에서 매니저로 일을 합니다. 또 거기서 일을 못하겠다고 원망을 하고 술을 먹다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거기 매니저에서 또 잘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자를 잡으면서 또 원망합니다. 이 청년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도 좋은 혜택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캘리포니아는 비록 한국 영어를 잘 못해도 분명히 일할 장소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망하느냐고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양식을 통해서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문제만 만나면은 원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때로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삶 가운데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원망을 넘어서 이 모세와 아론과 다툼을 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고 있을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멜렉이라는 그 나라, 이 아멜렉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 나라가 갑자기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왜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어려움입니다. 이 아멜렉은 이 애굽 다음으로 신흥 국가로서 점점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칼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종들에게,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는데 그들에게 칼을 주게 되면, 무기를 주게 되면, 철기문화를 주게 되면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들에게는 철로 만든 건 주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칼도 없습니다. 전쟁도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백전백패다. 이들은 100번 싸우면은 100번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짧은 길, 4, 5일이면은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갈 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블레셋이랑 전쟁을 하게 되면은 나 전쟁 못합니다.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렵니다. 하고 돌아갈까봐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분명히 블레셋이라는 나라랑은 싸움은 피했는데 오늘 아멜렉이랑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몰랐을까요? 이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했는데, 더 먼 길로 인도했는데 이 길로 오면은 아멜렉이란 전쟁을 하게 될 것을 몰랐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랑은 전쟁할 것을 알고 되돌렸는데 아멜렉이랑 전쟁할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이쪽 길로 인도한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다툼이 있을 때에 아멜렉이 쳐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냥 예하합니다. 우리가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목사님이 그런 예하듭니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막 싸울 때에 다른 데서 쳐들어오게 되면은 누구랑 싸워야 돼요? 우리가 막 싸울 때에 다른 데서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쳐들어오는 사람 싸워야 되죠. 우리끼리 신났다고 너네 쳐들어오는지 말든지 우리는 싸우겠다.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툼이 있을 때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멜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아멜렉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동네 가게에서 어린아이가 그 앞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그 동네 가게 아줌마가 싸우는 애들한테 뭐라고 했느냐면은, 야, 싸우려면은 교회 가서 싸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싸움의 대상입니까?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싸움의 대상입니까? 가정 안에서 식구가 싸움의 대상입니까? 정말 성도가, 목회자가, 가정의 식구가 싸움의 대상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어요. 홍해에서 죽겠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말합니다. 물이 쓰다 하니까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강에서 먹을 거 없어 죽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리비딤에서 물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아멜렉과 싸웁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신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우박을 내리면 됩니다. 불과 같이 우박을 내리면 됩니다. 아니면 홍수 같은 비를 내리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준 것처럼 손 안 쓰고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아니, 여태까지는 다 들어주셨는데 왜 지금은 나가서 싸우라고 말을 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쉽게 말하면 홍해를 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까? 혹시 저희 교회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는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멜렉과 지금 싸웁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겠다.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홍해를 건널 때 바다를 친 지팡이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안 나왔을 때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물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아멜렉이 유세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깁니다. 왜?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이 났을 때에 어떻게 싸우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주관하시기에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에 그건 우리에게는 중요한 관심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내가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싸우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말렉과 싸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략이 있었습니까? 어떤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아멜렉이 이겼고 떨어질 때에 아멜렉이 더 우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이런 삶이 현실에 가능할까요? 우리 예림이가 축구를 합니다.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주전은 아닌데 가끔가다 이렇게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보고 축구를 구경 오라고 합니다. 이제 축구 구경 갑니다. 제 딸아이 속한 아이젠하가 그 메가더랑 러턴 하이스쿨이랑 싸울 때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지금 예림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갑자기 우리 예림이가 손흥민이 돼요. 여기서부터 드리블 해가지고 골을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손이 팍 떨어지면 그 슛이 갑자기 잘 나가다가 삐뚤어져가지고 골이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적으로 아말렉과는 싸웠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말렉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5장 17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너희들을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멜렉이 실제적으로 싸웠지만 아멜렉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좀 더 하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험 가운데 빠질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갈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끔 그들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대상이 누구다? 바로 아말렉이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었을 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연약해졌을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많은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야, 이거는 실패다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싸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힘든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멜렉과 싸움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싸움에서 우리를 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백성의 모습을 되찾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신문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사임을 생각하는 6가지 이유라는 글이 크리스찬 신문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평신도들 대상으로 올린 글입니다. 첫 번째,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팬데믹으로 지쳐 있다. 두 번째, 목회자들은 코로나 격리 교회를 두고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크게 낙담한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림이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아니, 걸린 게 아니라 이렇게 확진자랑 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예림이를 자가격리 시켜라. 저 때문에 그때 교회가 일주일 동안 예배를 못했어요. 이 목회자 때문에 예배를 못한다는 게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교인 수 감소와 출석 인원 감소로 낙담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그들의 교회가 미래에 재정적으로 사역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목회자에 대한 비판이 크게 증가했다. 목회자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목회자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스트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목회를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이것들이 다 원망이 되어서 결국은 사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힘든 걸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때로는 낙심하지만은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고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말씀을 의지합시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싸움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러턴 나사렛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원망하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은 자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하며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모든 일을 다 겪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과거의 낙심이, 옛날 과거의 어려웠던 일들이 실패가 아니라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하나의 가정이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서도 힘들고 지칠 때 원망하기보다는,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올해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